666 짐승의 표, 성경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종말에 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에서 속인다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큰 기만으로 특징지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 즉 기만이라는 단어는 특히 마지막 날에 관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기만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종말이 역사상 다른 어떤 시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만의 시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예언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고 특이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변화의 속도가 놀랍습니다. 세상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획기적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혁신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등장일 것입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는 뇌의 정기적 활동과 컴퓨터, 로봇 팔다리 또는 다른 인간의 뇌와 같은 외부 장치 사이에 직접적인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 기술로 사용자가 생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으며 위학 커뮤니케이션과 세상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틴에 본사를 둔 뉴럴링크 블랙록, 뉴로텍 싱크론과 같은 기업은 인간의 뇌에 이식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만을 사용하여 컴퓨터 보철, 팔다리 또는 기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인간의 두뇌를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려는 야심찬 계획으로 이 분야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이미 동물을 대상으로 기술을 시연했으며 인간 실험이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 텍스트를 검색하거나 보내거나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뉴럴링크의 목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랙록 뉴로텍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마비된 환자가 사지의 통제력을 회복하거나 말하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임플란트를 개발했습니다. 척수 손상이나 신경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기술과 상호작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과 발전은 놀랍고 삶을 개선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영적 우려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미 두뇌에 실제 칩을 장착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기술의 기능을 봅니다. 그들은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고 말하지 않고도 의사소통하고 생각으로 디지털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잠재적인 응용 분야는 방대하고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우리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뇌 칩을 이식했고 예전보다 10배의 돈을 벌고 있으며 이제는 더 지능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이 기술이 발전하고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의심할 여지 없이 뇌칩 이식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려하기 전에 누가 이 기술을 통제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준을 가진 기업이나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사회에서 불안할 정도로 추적되고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스마트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클릭이 기록되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이 감시가 우리 두뇌에 직접 확장될 가능성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 매우 실제적인 우려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소름 끼치는 예언을 제공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성경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강하든 약하든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누가 사고 팔 수 있는지를 지시하는 통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활동을 규제하고 사악한 권력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 짐승의 표의 정확한 성격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 세계를 포괄하는 통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 예언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통제체계는 요한에 의해 종말 시대에 통제체계가 얼마나 확장될지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작고 연결성이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멀리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작은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륙을 횡단할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국가를 가로질러 갈 수도 없었고 인터넷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 즉시 연결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사건을 묘사합니다. 말에 의한 의사소통은 극히 제한되고 위험하고 느리던 이동수단으로 여행하던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현대기술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술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감시 및 통제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계시한 미래가 얼마나 먼 미래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 사람들은 결코 상상도 못했을 방식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편리함과 연결을 가져다주는 동일한 기술이 감시와 통제의 측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잠재력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이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리는 세상에서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이동했으며 이러한 연결성과 함께 성경의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규모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감시 기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ID, GPS 칩 및 기타 첨단 기술은 우리의 움직임과 활동을 추적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디지털 통합 개발 환경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ID를 곧 출시하기 위해 호주와 같이 디지털 ID를 구현하려는 강력한 국제적 추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러한 디지털 ID는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측면에 통합될 수 있는 정교한 추적 도구입니다. 당신의 재무기록, 건강기록, 여행기록 등에 대한 모든 정보에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거래, 모든 여행, 모든 상호작용이 권력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저장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공상과학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칩은 우리들의 전화기와 자동차, 심지어 착용형 장치 등 거의 모든 기기들에 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칩은 위성과 지속적으로 통신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기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통신장치가 아니라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강력한 추적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알고 있으며 심지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언제 출근해야 하는지 제한하거나 약속 시간을 상기시켜 주는 일 등 일상생활 패턴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보호와 우리가 감시받는 것을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는가 하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최근에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커피숍을 떠난 직후 내 휴대전화에는 바로 그 장소에서의 경험을 평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나의 전화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방금 그 커피숍을 방문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러한 종류의 추적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대 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감시의 정상화 추세에 대해 더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움직임, 선호도 및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고 기록된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카메라는 이제 전 세계 많은 도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 카메라는 단순한 보안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시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군중 속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움직임을 추적하고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그들의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안면인식을 사용하여 시민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각 개인의 움직임이나 연관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종종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제기되지만 인류를 통제하고 혈통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잠재력도 있습니다. 특히 최신 모델 자동차의 경우에도 차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 기록합니다. 더 이상 운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신 차량에 대한 자료 수집에 관한 것입니다. 최신 차량에는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차량의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시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신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주 수집 및 저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부터 보험회사, 법 집행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행하는 모든 내용은 당신의 움직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생성하여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필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행동은 당신이 방문하는 모든 웹사이트, 당신이 입력하는 모든 검색어,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는 방식으로 훨씬 더 면밀히 추적됩니다. 회사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당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이 자료는 표적 광고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예측하여 그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당신의 행동을 조작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광고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나 소셜미디어가 당신에게 꼭 맞는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만을 위해 맞춤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참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알고리즘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통제하게 합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은 우주에서 미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위성은 날씨 정보를 제공하거나 GPS 시스템을 안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는 광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미지의 자료를 획득하여 상업적 응용 프로그램부터 정부 감시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디지털 ID, GPS 칩, 안면 인식, 인터넷 추적 및 위성 감시 웹을 생성하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착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움직임, 모든 결정,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 감시받고 있다면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널리 퍼졌을 때 이러한 수준의 감시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장치, 자동차와 인터넷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뇌의 칩을 이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제와 조작의 잠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편의성이나 위학적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부상은 우리의 움직임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도 감시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감시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의도, 모든 욕구가 기업이나 정부에 알려진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통제 수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은 외부 세력에 의해 접근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통제 시스템이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연결을 약속하는 기술이 실제로 매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세상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술의 발전에 경탄하면서
감시와 통제의 그물에 스스로를 오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동일한 기술이 우리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통제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점점 더 분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기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또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은 편의성을 위해 당신의 자유와 사생활과 자율성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습니까? 편의를 위해 당신의 모든 생각과 움직임과 행동을 모니터링당하고 통제당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로에 서 있으며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세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성경의 경고는 요한의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덧없는 기술의 약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인식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경계에 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믿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성경에 묘사된 바로 그 시나리오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와 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집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기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선과 악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바로 인식하고 비판하며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정보와 상황을 평가하여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강력한 기술기업이나 정부기관의 행동이나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분께 분별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속임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여기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기술 산업의 약속이나 편리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고 두려울지라도 성경이 이미 세상이 변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신실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